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뭐가 아름다운 열매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여, 선악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도 못하고 판단할 능력은 더욱더 없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서 말씀을 듣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길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종들이 듣게 하시며 들은 자들마다 깨닫고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이루며 감당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양들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열매조차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함께 이루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소돔을 바꾸자. 소돔을 바꾸자. 소돔을 바꿔야 합니다. 왜 소돔을 바꾸자고 합니까? 소돔은 사악한 세상을 비유하고 있죠. 소돔을 바꿔야 합니다. 소돔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소돔을 바꾸는 것이 소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소돔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 코스모스 교회의 비전입니다. 2018년 12월경에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내게 재미가 없다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라고 물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마도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증강현실 게임을 드라마에 소개한 첫 작품일 것입니다. 처음 시도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는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전환점은 첫째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로 하여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환점은
둘째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로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욕심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디자인 잘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의 뇌가 바뀌잖아요. 자, 차를 사는데도 뭘 가지고 차를 선택합니까? 디자인이잖아요. 옛날에는 성능,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성능 차이는 크게 없어요.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예쁘냐 하는 겁니다. 옷이든 과자든 어느 거든 다 디자인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디자인이 세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광고하는 까닭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품을 쓰는 것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나는 이걸 써야만 된다 하는 정원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자 그러면은 못 바꾸지요. 못 바꿉니다.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상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바꾸려면은 그 사람의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 증강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증강 현실 게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증강현실 게임을 좋아할 만도 한데 요즘 청소년들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드라마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마 제작자들은 학생들의 과거나 또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끌어내고 있거든요. 요즘 드라마 형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기들의 수준에 뭐 이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딴 데 있단 말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드라마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없는 까닭은 이 드라마는 증강현실 게임이 소재이지 증강현실 게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임을 소개한 드라마는 쳐다보는데 게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중장년 세대에게는 증강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뜰 것이다 예상하고 만들었겠지만은 결과는 실패였던 거죠. 아주 유명한 배우 캐스팅, 그리고 스페인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 연주, 또 비밀의 숲을 연출한 안기로 감독 등이 기대감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3화에서 뭔가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려 100억이라는 돈으로 여주인공 정희주가 운영하는 오래된 호스텔을 구매하겠다고 제의합니다. 아주 터무니없이 높은 돈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증강현실이 돈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자 주인공 투자회사 대표 유진우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배신자였던 차용석과의 증강현실
검술 싸움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공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이 현실과 혼동되는 세상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현실인지 뭐가 가상인지 구분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VR, 가상현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그러한 그 현장에 들어가면요, 다 속아요, 다 속아. 중국에 아주 높은데 유리다리 있죠. 그 다리 지나가면은 찌직 막 갈라지는 거. 거기에 사람들 지나가면요, 전부 다 발발발발 떨어요. 몇 번 지나가면 사람은 안 썩는다지만은 그래도요, 이게 진짜 이게 쪼개져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가면서 발발발 떨면서 앞에 사람 지나간 거 보면은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자기 눈엔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현실을 붙여가지고요, 그것이 찌직 갈라지는 거 소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금만 떨어지도록 한 1m 정도만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면은 전부 다 기절하고 말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는 이런 증강현실에서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먹방입니다. 트렌드 2019의 10대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감정 대리인이 나옵니다. 감정 대리인, 내 감정을 이모티콘이나 관찰형 예능 등 대리인을 통해 표출하고 해소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러한 예능이 인기 끌고 있잖아요. 그런 예능이 대부분 다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대리인이 내 대신 소비를 해주는 거예요. 먹방이 대세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주세요 하고 부지런히 응원하고 청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하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감정이 내 존재의 핵심인데 젊은 유튜버들이 자기 표현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SNS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진짜 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유사 자기 표현이지요. 진짜 자기는 빠져 있어요. 저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럴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항상 연출이 있다는 거. 연출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도 속고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몰라요.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 PC방에서 손님인 김성수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살인자는 자기가 왜 그렇게 죽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심신미약으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심신미약 감경을 축소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법이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우리나라는 항상 뭔가 안 되면은 법만 만들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도 마구마구 만들어내. 어찌 보면은 멍청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젊은이들을 망치는 것은 악당들인데 문제만 생기면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지낸 한 씨는 진짜 악마는 우리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악마는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게 된다. 북한과 달리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우리나라에 아직 냉전의 악몽에 시달리며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악마가 있어요? 자기 속에 악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에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대를 악마화하는 사람이 오히려 악마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그해 10월 18일 기독법률가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좋은 교사 운동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문이 핵없는 한반도를 북한 15만 관중 앞에서 말할 때 이 땅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북한의 15만 관중 앞에서 문이 핵없는 한반도가 되자고 했는데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한 씨는 자기 안에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한 씨를 왜 악마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악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는 누가 악마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악마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악마 구별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경고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거짓 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짜는 아주 많아요. 진짜는 하나뿐입니다. 가짜에게는 쉽게 속아요. 왜? 사람들이 심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탄은 아주 많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이리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죠. 많은 양들이 이리를 추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은 멍청해요. 단순해요. 이리는 교활하지요.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서 양을 노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양처럼 미련하고 또 박쥐처럼 어둠 속에서 기회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합니다. 또 치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알 수 있을까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사람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사람도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상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상식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2018년도에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화성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 날이 왔다고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처음으로 화성의 바람 소리를 포착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화성에 바람 소리가 나면 어떻고 바람 소리가 없으면 어떻고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요? 그걸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름다운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인가요? 나사가 좋은 나무인가요? 못된 나무인가요? 거기에 쓸 돈이 있다면 북한을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죠. 충분히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이 법칙이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교세라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가주오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마음속에 싹튼 생각의 씨앗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빠르든 늦든 행위로서 개화하고 환경으로서 열매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사람 나무는 생각의 나무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지요. 그러려면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지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좋은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 곧 악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악한 생각의 운명이죠. 악한 생각의 결과는 지옥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지 못해요.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선악과는 아름다운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인가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선악과는 보기만 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먹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독버섯처럼 먹으면 죽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선악과가 나쁜 열매인 줄 알았다면 먹지 않았겠지요. 사람은 선악을 모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게 탈이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역시 몰랐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선악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이에요. 사람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사탄 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나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롯은 소돔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소돔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지요. 그 풍요로운 땅에 소돔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동성연애와 집단연애가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죠. 그곳이 소돔입니다. 롯은 소돔이 불심판을 받을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망해도 망하는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있었지? 그래서 그 소돔성에서 롯을 엎으시기 전에 내보내신 겁니다.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소돔 땅에 사는 롯이 거기서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롯은 아브라함 덕택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만난 거죠. 사람은 지혜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사람이 사탄을 능히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택하신 여러분을 생각하사 세상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악당들의 열매로 악당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로 알 수 없다면서요? 그래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보여요. 사탄도 성경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잘 배워야 하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주일 오후에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스마트 큐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반복하여 읽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듣게 합니다.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교육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데 익숙한 사람, 이 영상 시대에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어디에 뭐가 있어? 이런 것은 참 잘 찾아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생각을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들까? 그러니까 내 감정까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눈으로 자꾸 봤더니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속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교육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만 계속적으로 바라보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 진짜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해요. 그러면은 변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빛을 발하고 싶어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하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 열매로 사람들이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소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돔을 왜 바꿔야 하나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 소돔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 소돔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이야. 왜 소돔을 바꾸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바꾸도록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소돔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어서 온 우주에 하나님 영광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코스모스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붙드시고 이제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소돔 같은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아름다운 나무로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하시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아는 이 세상에 주여 악당들 주님께서 속히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오나 아버지여 도우소서. 이러한 사탄의 가시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으로 능히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에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소돔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증거하는 역사 이루시며 또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후원하며 세우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함께 이루게 하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